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본문을 연구하며 묵상할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먼저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스란히 전해지고, 그 이상으로 전해지셔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끔찍한 장소였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19, 104라는 번호로 불리다가 그곳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 한 글귀가 마음에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본인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한 단면을 간증을 해주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죽음에 이른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순간 속에서도 생각하며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여러분, 빅터 플랭클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면 고통뿐이지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유 있는 고통은 있어도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이유 있는 고통은 있어도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유 있는 고통이든 이유 없는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실은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아픈 것이죠.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또한 알기에 그 현실조차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어쩌면 빅터 플랭클린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고통을 만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르게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버티면서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저마다의 삶의 양태는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루하루가 버거운 것은 다 동일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소망을 줄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기다려지는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이유 있는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당신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통에서 건져 올리시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독수리처럼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한 절씩 좀 강론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출 바벨론의 장엄한 대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단락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본문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바벨론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사람을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사람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연락하던 배, 연락이란 뜻은 잔치연자의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막 호화롭게 벌어지는 호화유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호화유람선을 타고 도망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셔갖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흥청흥청거리면서 탔던 그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그들이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상징된 한 그룹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메데 바사 연합군,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메데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도구조차인 메데 바사 제국도 누가 보내셨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벨론 제국,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초강대국이 무너진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리 인간들이 초강대국이라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 초강대국도 한순간에 분쇄되고 파쇄되는 것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억류했던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일순간에 이 바벨론을 해체시켜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배신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땅 바벨론으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깨닫고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은 늘 선민이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째 우리의 이런 고통과 조롱을 무관심하게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정을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증언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 42장, 43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억류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정도로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단지 지금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차마 눈뜨고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 올리시겠다. 어떻게? 출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 출바벨론을 펼쳐 보이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속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개인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의 고통에 무관치 않고 무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 줄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힘겨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고 계신 줄 저는 압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제 잠잠치 마시고 저희들에게도 당신의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출절망의 구원을, 출좌절의 구원을 우리에게도 펼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한 절 보면서 주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요즘 저희들이 살고 있는 개인과 가정 또 사회, 국가가 너무 큰 아픔 가운데 지내고 있죠. 코로나 사태, 이 장기화로 말미암아 사회적, 국가적 또 경제적 이런 아픔은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집값은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젊은이들과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구멍을 내어놓고 있고, 심지어 이 와중에 권력가들과 위정자들은 상식밖에 언행을 하며 국민들의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시대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신앙의 길을 잃고 인생의 길을 잃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어떤 길을요?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올려지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다, 큰 물은 다 홍해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개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어디로 갈지 정말로 헤매고 있는 막막한 현실 속에 있는 바로 우리들과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이제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도 없었던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바다가 갈라진다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적합한 맞춤형으로 당신만이 아시는 지름길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펼쳐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름길이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지름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착 내밀매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팩트가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불게 하신 큰 동풍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불게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다. 마치 드라이기로 계속 말리는 것처럼 큰 동풍으로 말리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자마자 건넜다면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그 홍해 바다의 질퍽한 그 갯벌에 옴짝달싹 못해서 묶여 있어갖고 걷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동풍을 홍해 바다에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딱딱하게, 단단하게, 안전하게 지름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어주시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단단한 길이요, 나를 향한 지름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이 폭풍이 있는 홍해 바다 한복판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 길을 가라 그러지? 이 길은 내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어주신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단단한 길이고 지름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길을 나 혼자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함께 동행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지? 그 수백 년 전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아무리 커도 그 과거에 매여 있지 마.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에 매여 있거나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예 그거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출 바벨론의 새 역사를 이루어 줄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 바벨론의 역사, 새 구원, 새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낼 테니 그 이전에 받았던 과거의 출 애굽의 역사, 그거 아예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난 새 능력과 새 구원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테니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에 매여 있지 말거라. 거기 집착하지 말거라. 그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이룰 새 일, 새 길, 새 능력을 바라보고 나를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약점이 무엇입니까? 자꾸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왕년에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새 일과 새 능력과 새 길을 내어주신다는데 자꾸 옛날 일, 옛적 일, 그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 기억하지 마, 그거 생각하지 마, 생각지도 않을 만큼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서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시나요?
사람을 보면 희망이 생기시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자의 희망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뿌리가 죽지 않은 나무,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죽지 않고 봄이 오면 어김없이 그 싹을 틔우듯이 우리 인생에 혹독한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쫙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김없이 희망과 기적의 열매를 거둬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전에 맛봤던 기적과 영광이 아니라 그야말로 출 바벨론과 같은 새 역사, 새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가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겠다고 합니다. 사막의 강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내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가장 적합한 훈련의 장소로 길이 없는 광야를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곳이 어딘가? 광야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를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어감이 참 비슷하죠? 그 이유는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량하고 거칠기만 한 미드바르, 가도 끝이 없는, 종잡을 수 없는 미드바르, 걸어가는 온통 내내 보이는 것이라곤 그 색깔은 암갈색 빛깔인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를 걸어갈 때, 광야를 걸어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깨닫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다면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과 그 광야를 함께 걸으면 끝내 그 종착지인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책의 분야가 자기계발 서적이라고 합니다. 자기계발 서적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공통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정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빨리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그 비결과 비법을 안내해 주고 제시해 주는 것이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 정상을 올라가는 길을 이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도착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산을 오르는 모습보다는 실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산은 길이라도 있는데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산을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고 물론 그런 시야가 탁 트이게 되는데, 광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았던 모래바람이, 모래 언덕이 다음 날 되면 그 언덕이 사라지는, 그야말로 그 변화무쌍한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코로나와 얼마나 같이 더 가야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야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확실한 것이 있다. 확실한 것이 있다. 이 광야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길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겠다. 이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을 내어주시겠다. 삶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마치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힘들고 힘드시지만, 지칠 대로 여러분 지쳐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상함과 그 한숨을 오늘 거두어내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인생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그리고 인생의 새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꽉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는, 아니 오늘 코로나에 억류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노래를 내려놓지 맙시다. 그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새 길을 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글 배우 작가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책에 보면 여러 참 마음이 감동이 있는, 울림이 있는 그런 글들이 참 많은데, 한 시를 보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곧 바뀌실 것입니다. 좋게 바뀌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언젠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일을 행하셨다. 아니, 행하시고 지금 계시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라고요. 영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안 봐요. 안 보려고 해요. 내 지금 믿음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매일매일 보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오늘 선포합시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할까요? 하나님,
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참 고달파요. 고달파서 때로는 제가 비틀비틀 걸릴 때가 있지만 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오히려 이 순간 노래할 것입니다. 희망의 노래를 할 것입니다. 평생 이 노래 간증하며 간증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이 가슴 벅찬 믿음의 선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